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함께 말씀하였고요. 또 그 권위는 육신의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권위였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에 이르게 되면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자리,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염려했던 것은 자신의 사도권과 비롯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이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께 대한 이 순결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공주의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성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거짓 영이 아니라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드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질 순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바울은 지금부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미혹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바울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내세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바울이 생각했던 이 복음의 정신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치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부끄럽지만 너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나는 옳다라는 것들을 밑바닥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NS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막 비판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 나는 이 사람과 좀 달라.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단 조금 나아. 내가 맞아.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럽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부끄럽다. 어리석다. 나의 이 어리석음을 조금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정이나 의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열정은 간절함이에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함.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말했던 너희를 향한 열심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맥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방 우상 종교에게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열심이에요. 바울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깨끗함이죠. 순수함입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자, 처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는 순결한 신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매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약혼을 시키면 정결하게 보존하여서 신랑에게 온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매라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결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충성된 신부로 보존되기를 바랬던 거죠. 언약적 관계로 아예 그리스도와 결합시킨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고 너희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대한 이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려워했던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3절,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간계, 교활함, 속임수, 교묘한 계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뱀이 사탄의 이용을 받은 그 뱀이 교활함으로, 속임수로, 교묘한 계략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혹여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 나눠지지 않는 순결함.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과 순결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낸다. 내가 간절함으로 내가 너희를 중매한 것 같이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가 있었도요,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신앙의 위기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로만,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성공과 때로는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곳에 있는 가치, 이런 게 위기예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에게서 나눠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뭘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보다, 뭘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진실함, 그에 대한 순교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말 순전한 사랑을 지키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하며 그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사도인 것처럼 높였고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 사람들은 웅변, 수사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대하다 했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로 그런 세상의 기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어요. 반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사학자들처럼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거죠. 뭐라고 말하죠?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참된 지식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에요. 나의 말은 화려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언제나 이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세아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군사가 약해서입니까? 경제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에는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깊이 아는 데는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의 말이 때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왜요? 막 말 잘하고 뭔가 지혜 있는 말들을 하고 막 세상의 지식들 다 끌어와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에 한번 놀래고 그들의 말재주에 한번 놀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 위대한 사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과는 다른 예수를, 말씀과는 다른 복음을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조금만 핸드폰 뒤지면 막 설교가 막 쏟아나오고 신앙 정보들이 막 쏟아나오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얼마나 말을 막 잘하는지 몰라요. 얘도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막 이 책 저책 막 수집해가지고 막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막 듣다 보면 막 혹해요. 막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때가 되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오.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참된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 구별하는 방법 아십니까? 위조 지폐 구별하는 방법.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려면요,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위조 지폐를 다 가지고 와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진짜 지폐를.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막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넘쳐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막 다 흡수해 버립니다. 나의 입맛대로 다 흡수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흡수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은 자연스럽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서도 너무 게을리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더 배워야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사도들은 단순히 바울을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더 위대한 사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은 일을 언급하고 있지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 자신이 열심히 연설을 하고 또 설교를 하면 제자들, 그 사람들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사례를 많이 받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후원을 받는 사람이 권위 있고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이 돈 때문에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장애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받았다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왜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미 복음을 받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스스로 장막 자른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것마저도 공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 야, 네가 진짜 사도라면 왜 너는 제자들에게 살해를 받지 못하냐? 네가 정말 위대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인정받는 사도라고 한다면 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걸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짓 사도, 겉으로는 사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 교묘하게 속이는, 기만하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비슷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바꾸어 꾸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빛의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예수, 아주 조금 다른 복음, 아주 조금 다른 진리인 것처럼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창세기 하와,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의심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를 범하게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처음부터 거짓의 얼굴로 하고 오지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나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 다가온다면 어느 누구도 속지 않겠죠.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진리와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복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의 이름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중심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보다 교회를 통하여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축복을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만족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목사도 자꾸 교회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성도는 이걸 좋아합니다. 어떤 성도는 저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사람의 능력과 경험을 높이고 있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오래 했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만듭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막 높이고 있어.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도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여야 되지만 결국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도 아니에요.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드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 순전함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것은 노골적인 무신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음보다 성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강조하는 수많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을 더 굳건히 붙드는 것. 그래야 거짓 복음에,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참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